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시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밑으로 내려가서 31절로 35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군데도 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다 같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아직 제목 띄워주지 마세요. 전서가 제목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일련의 뉴스들을 좀 나열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딱 보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 미래의 세대들은 오늘 이 일을 교과서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는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 준엄하고 이 시급한 일이 눈앞에서 막 바삐 벌어지고 있는데 제 마음 한편에서 그런 마음에 궁금증과 그리고 막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이 막 제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너무너무 불안했었거든요.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인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것은 은총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너는 내가 기뻐할 것 같으니 슬퍼할 것 같으니 그 질문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감청이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진짜 순수한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화하신다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까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계속 더더욱 그렇게 힘쓰고 애써다오 응원하실까요? 제가 이 질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전도사니까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짐승과 같고 그 무엇보다 부패하기가 쉬워서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척하나 언제든지 고르반할 수 있는,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느라 내 부모 공양 못합니다 하고 부모님께 말하는 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나 사실은 내가 정말로 가야 될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길, 사랑하는 그 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선 특정한 행위를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원하는 인애와 자비는 내가 행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방금 전까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에 가장 뿌리가 되고 하나님이 결국 보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면요,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세요. 교회 중직자들께서 우리 교사들 너무 수고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마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세요. 고마워. 그리고 오늘도 집사님께서 아이들 사 먹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귀한 성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그럼 이걸 받는 순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와, 내가 열심히 하니까 물질도 주시네. 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네. 하나님의 공급보다 더 선명하고 명징하게 분명하게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꽤 내 배를 부르게 하고 꽤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정서적이든 심미적이든 실제로든 나를 배부르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던 마음에서 저 사람이 다음에도 나에게 그런 칭찬과 격려와 후원을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서 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도감 정의 필요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오늘 이 가운데 누군가 나를 팔리라. 오늘 이 가운데 누군가 나를 팔리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런데 한결같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그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임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이 나를 향한 음성임을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았고 어느덧 주님과 함께하니까 무리가 옹의하고 따르고 인정받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니까. 부족하니까. 중요한 건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회개의 순서가 있다면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분명한 겁니다. 오늘 제가 소제목으로 삼았어요. 뭐냐? 반성이에요. 반성. 반성을 한자로 보니까 반은 돌이킬 반이에요. 성은 살펴볼 성이에요. 돌이켜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만약에 나는 주의 길을 잘 가고 있어 자신만만하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게 100%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장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을 거는 과도한 자기 확신이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들의 특징은 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여타 성인인 군자가 아니라 한 랍비 중 일부의 한 명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관적으로 깨달은 순간 입에서 터져 나오던 고백이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기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누구도 주님 앞에 거룩한 척, 어떤 종교적인 척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처에 11조까지 빠짐없이 드리는 그 모든 종교, 완벽해 보이는 종교 의식으로 나의 필요한 영혼을 감출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구원의 뿌리 뭔가요? 과거 제단 가운데에 네 방향으로 뿔이 나와 있어요. 이 구원의 뿔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서 솔로몬 당시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했을 때에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들통난 다음에 붙잡은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뿔이었죠. 솔로몬은 이 구원의 뿔을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구원의 뿔은 뭐냐? 반역을 꾀했던 아도니아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수많은 쿠데타를 잃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쿠데타가 별거예요? 왕위를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게 쿠데타예요. 언제 우리는 이런 쿠데타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보다 나의 계획이 먼저 앞설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강렬히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하마터면 봤을 법한 유혈 사태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영적 쿠데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사기 25장 21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 입으로는 찬양을 하지만 삶의 무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왜 아들보다 딸이다 라고 하는지 예배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걸 비유를 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두 군데의 말씀, 동일한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슬픈 말씀이란다. 왜요? 이 말씀은 마치 부모님이 앞에 있는데 난 부모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하이루가 근데 그 옆에 있는 별이와 필리비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눈빛으로 하이루는 마치 자기가 자기 딸한테 그런 말을 들은 것처럼 엄청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진짜로 너무 슬퍼하는 거야. 얘가 울 뻔했어요. 진심으로요. 울 뻔하는 거야. 얘가 울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슬퍼할지를 얘가 갑자기 막 공감하면서 막 슬퍼하는 거야. 이래서 아들보다 딸이 귀하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뭐냐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바로 제가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레미아와 같이 사이코패스와 같이 고백하지 마시고
이 딸처럼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나님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갖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는 복을 얻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렇게 하겠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니? 세상이 저한테 돈이 최고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전 시키는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아니? 세상이 저한테 명예가 최고라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최고라고 저한테 말해서 시키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넌 왜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살았니? 전 본능이 쾌락대로 살라고 시키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넌 죄가 없구나. 그냥 세상의 왕 마귀가 시켜서 이 놈이 나쁜 놈이고 넌 아무 죄가 없구나. 이러시겠어요? 부역자라고 하죠. 부역자라고 하더라고요. 부역자. 악한 일에 가담한 자를 부역자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등한 혹은 그에 준하는 한 3분의 2쯤 혹은 절반가량의 형벌을 동일하게 다 주더라고요. 앞으로 뭐 이제 법정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예상하기로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해도 죄가 있대요. 이들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이들에게 신앙은 없지만 적어도 이는 자기가 준수하고 따르는 헌법의 정신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 행동은 옳지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하다라고 우리에게 억압하려는 명령을 구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죽도록 충성해도 되지만 악한 마귀가 세상의 왕으로 있는 이 세상의 명령은 단호하게 거룩하게 거절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 올 때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인간은 언제 썩습니까? 왜 쿠데타만 하면, 왜 독재 정권만 들어서면 그 독재자들은 아주 좋은 유수한 대학교를 나오고 많은 배움을 가졌던 사람도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걸까요? 인간은 왕이 되는 순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가장 교만해지고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절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교만해지는 그 순간부터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죽어도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마귀인 거예요. 사람에겐 왜 소망이 있습니까? 죄인들에겐 왜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동시에 그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는 겸손한 피조물의 위치에 가는 순간 그는 왕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고 그 음성을 듣는 대로 깨달아요. 심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위하여,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요. 마귀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어버려 두사.
3번 말합니다. 24, 26, 28. 내어버려 두사.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절대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버려, 다른 말로 버려버리는 것이 그 자체가 저주요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볼 때 그는 우리가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요한 것 같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면 그가 부요한 것 같은 날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가난한 것 같지만 그가 가장 부요하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이름 붙들고 끝까지 이 이름 도장이 어명이 딱 찍혀있는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날 그 시에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부끄러움 없이 섭시다. 아멘. 이거는 주일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 영혼의 영적 쿠데타를 다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자만이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그 무수한 이야기들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는 똑같은 세상에 주는 그 콩고물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을 다시 저 십자가의 형틀에 내가 올려놓고 내가 그분을 죽인 후에 내가 주님의 왕권을 빼앗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래야 나중에 그분이 다시 왕으로 오셨을 때 반란군은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하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있어요. 유전의 무서움이에요. 유전이 무섭더라고요. 제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저도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저는 처음에 삼족을 멸하는 것이 왜 그런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삼족을 멸하는 게 맞더라고요. 왜요? 유전이 무서워요. 충신의 집안에서 충신 나오고요. 반역자의 집안에서 반역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요, 저희 집안에 상놈의 집안이고 저희 집안 대대로 좀 안 좋은데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냥 교회 다녀요, 그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리버스, 다시 거듭나야 한다. 제가 그럼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다시 거듭나야 한다. 구약의 표현은 접붙여야 한다. 넌 원래 다른 나무였지만 포도나무에 다시 접붙여져서 넌 포도나무로 접붙여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멘. 우리의 부모님의 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나의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의 존재의 본질과 신분을, 정체성을 다시 나에게 날마다 선포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하신 왕을 닮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끝없이 내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명할 때 우리는 날마다 거듭남의 기쁨과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끝까지 거역했어요. 바로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끝까지 거역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그 재앙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두 번째 재앙에도 깨닫지 못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10번째 재앙은 뭐였죠? 왕은 왕위를 계승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장자에게. 장자를 끊으십니다. 그 계승하는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능한 자를 뽑는 게 아니라 계승해서 왕위가 이어지죠. 하나님은 당대뿐 아니라 다음 때도 끊어버리십니다. 그제서야 절반의 순종을 하지만 완전한 순종을 안 하셔서 결국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수장을 당하여 죽게 되죠. 평생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죄성과 본성에 시키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에만 순종하여 우리의 복된 단 한 번뿐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그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사오니 주님은 언제나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고 나는 주 앞에 주의 피조물이요 주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연합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한 연합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익을 위한 연합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그 동기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욕심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반성하는 영적으로 싱싱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사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말이, 오늘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될 만한 것인지를 늘 주 앞에 살피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생명과 사랑을 심은 자에게 반드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8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고백하시고 혹 여러분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죄성이 꿈틀댈 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꼭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혼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다.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하고 자신의 영혼을 늘 추스리는 우리 믿음의 아들 때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심는 것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속이지 말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정비해야 돼요. 끝없이. 전도서 우리 8장 9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누가 누구를 주장할 때 해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할 때.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죄에 대하여 우린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다 같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13절.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통해요 안 통해요? 세상 법정에서도 안 통할 뿐더러 하나님께는 더더욱 안 통해요. 명확히 알고 걸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일전에 얘기했죠. 우리에게 모르고 짓는 죄는 없다. 우리가 흔히 관용 어구처럼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정확하게는요. 모르는 척하고 짓는 죄예요. 우리는 모르는 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모르고 짓는 죄가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 아는데 눈을 감고 싶을 뿐이에요. 정직하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너는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분은 만원의 여김을 당치 않으세요. 오직 의의 병기로 갑시다. 아멘. 예수님 따라갑시다. 아멘.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야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귀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과 우리의 삶의 예배,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향하여 주사 마지막 순간 우리의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몰랐다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을 그 어리석은 말을 반복하는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왕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 주 앞에 왔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멸관을 씌워주는노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단 한마디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단다. 이 음성이 가장 행복한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구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속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사 이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온 열방 위에 선교 국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